오늘 보실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음이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죠.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 또 심판의 메시지로서의 복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뭐 양날의 검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은 뭐냐, 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마치 안진뱅이와 같았던 우리들, 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을 치료해서 다시 뛰놀고 힘차게 걸어가고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치료를 하시는가 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소경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흑암천지에 있던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해서 밝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성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칼로도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판단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고쳐야 될 것 다 고치고 잘라버려야 될 것 잘라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워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폭로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거 훈련받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대충 하나님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도요,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 지나가면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열심히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시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밟아가지고 발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들은 악인들을 밟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갖다가 밟아서 재로 만들어 버려서 그것과 완전히 단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이 그걸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 죄가 폭로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폭로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로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죄가 폭로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가 폭로되면 폭로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한 상대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신들이 쌓은 죄악 안에서 스스로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뿌리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늪에 빠져가지고는 멸망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길로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메시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그 장면을 목도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잘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심하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순간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되나요?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 얘기 마지막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적 정도에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물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고 쌓아놓은 죄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빠져서 죽는 얘기가 뭐냐면 노아 홍수 얘기예요. 물로 멸망하는 인간들의 얘기. 그것이 죄악으로 스스로 쌓아놓은 차고 넘치게 세상에 채워놓은 그 물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 그 얘기가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집어삼킬 만한 그 죄악이 어떤 것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아요.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뭘 봤어요?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죄악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고 죄악의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꾸 시선을 놓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봅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고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맺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미워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아무리 나를 덮친다고 해도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에게만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